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힘과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시대나 오늘 21세기 우리의 시대나 세상은 교회를 위협하고 있죠.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저보다 더 잘 피부로 느끼며 아마 한 주간을 또 보내고 오셨죠. 어느 또 시대보다도 위협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더 힘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건 참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정답은 이미 다 알고 쉬운 겁니다. 정답은 뭐겠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힘과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사상에서 교회가 처음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모여 공동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다시 충만하게 초대교회 가운데 임합니다. 그 은혜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모든 재물을 내려놓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성도들이 단시간이지만 전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없이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성령 없이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 삶에 변화된 삶은 잘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사도들의 삶에 두 가지 놀라운 게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3년을 함께 했는데 안 변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단번에 변했습니다.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누가 오시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경험하자 단번에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합니다. 자유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묶여있던 영혼들이 묶여있던 인생이 풀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도 자유가 나오죠. 같은 자유입니다. 진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하죠. 누구를 알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이 주어져요?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풀려나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해방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 가지에 묶여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묶여 있고 근심, 세상의 염려에 묶여 있고 환경의 압박과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충만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 구절만 더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In spirit, 그러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고 in truth, 진리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우리가 풀려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풀렸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또 우리를 묶고 또 무언가에 매이게 하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그들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풀려난 이 자유를 다시 무언가에 매는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동원한다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오며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도 많을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삼킬 자를 참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뭐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짓의 영을 더 가득하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자예요. 죽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욕심부리고 우리가 거짓으로 살아가는 그 원인은 거짓의 아비로 인한 거라는 겁니다. 이 두 싸움이 우리 안에 늘 치열하게 있는데 이 거짓의 영은 성령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몇 주 전에 인생은 투 트랙이다 말씀드렸죠. 핍박이 있지만 함께 은혜가 있고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는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성령이 임하고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때 오늘 말씀에 거짓의 영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옵니다. 다시 한 부부가 죄의 종으로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이 교회 안에서 발생합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부부 이름이 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길어서 제가 아삽 부부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아삽 부부의 죽음은 구약의 아간 이야기와 닮은 꼴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맨체스터 하면 남자분들 눈이 조금 동그리셨는데요. 맨유가 뭐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여성분도 아시는군요. 예, 맨시티는 뭐죠? 맨체스터? 이건 모르십니까? 시티라고 합니다. 근데 맨체스터에 정말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대학이라고. 여기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F.F. 브루스라고 신약 학자가 계셨어요. 여러분 그 신학 책들이 어렵습니다. 번역한 것들은 진리는 복음은 간단하죠. 근데 신학 책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읽으면 아리까리해집니다. 더 혼돈되고 야 이걸 읽어야 되나? 이런 마음에 들 정도의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은 속을 뻥 뚫어지게 하는 책을 많이 써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F.F. 브루스라고. 이분이 첫 번째 그 대지의 제목을 말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은 구약의 아간 이야기와 닮은 꼴이다. 이게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합니까? 아간 이야기가 구약 성경 어디에 나와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를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성 이름이 뭐죠? 여리고 성입니다. 철옹성입니다.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여제간에서는 정복하기 힘든 성입니다. 그런데 성을 돌고 소리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만나는 모든 성읍들, 모든 대적들이 여리고 성처럼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한 게 없잖아요. 믿음 가지고 순종했죠. 그때 대적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모든 대적은 다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 아이성에서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온 백성이 낙심하고 절망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뭐 하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화면 잘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7장의 11절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길지만 제가 읽은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반복하는 구절이 거룩하게 해라. 내일을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거 멸하지 않으면, 제하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대적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합니다.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 중심 지파입니다. 중요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 가운데 아간이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 훔친 것은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을 훔쳤습니다. 이 당시 여리고성은 견고하고 재물과 보화가 엄청났습니다. 외투 한 벌, 은 조금, 금덩이 작은 거 하나였어요. 큰 게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거였습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초반이에요, 여러분. 초반. 이제 한 걸음 뗐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하나님은 즉시로 제비를 뽑혀지게 하고 그를 처형하죠. 그러자 다시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전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첫 걸음 내딛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하셨냐 하면 거짓과 속이는 것, 거짓의 영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께?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합니다. 역대하 10장 15절도 말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믿습니까? 전쟁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가 싸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대주제요 기억나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옛날 성경으로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 할 일은 그러면 여러분 뭘까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제가 의복이고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모자를 이제 관이라 그래요. 관 바로 밑에 보면 이렇게 금띠가 있습니다. 이게 순금, 정금 띠입니다. 옆에 있죠. 히브리어도 있죠. 코데시 라 예호와라고 여호와께 뭐라고요? 성결입니다. 이게 이마에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얼굴을 보게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저 글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왜 여러분 이렇게 이마에 띠를 띠게 했을까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여 거룩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즉 성결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힘과 오늘날 우리 성도의 힘은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스펙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훈련받은 것으로 이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뭐로 이긴다고 말합니까? 성결. 다시 말하면 깨끗함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시고 깨끗하게 성결할 때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공부 잘하고 더 영향 있는 삶을 살면 이 땅에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하잖아요.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기는 건 누가 이기게 해요? 내게 능력이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건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너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뭐라고 합니까?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 의지하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춰서 이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더 집중해야 할 일은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정결, 깨끗함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결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기억해야 한다. 옛날에 EBS 다큐 가운데 인간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주제로 몇 주 방영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한 테마 가운데 사소한 것의 기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욕에 가시면 지하철이 있대요. 이게 1904년에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미국이나 뭐 캐나다 다에서 가장 긴 교통시설이래요. 서울 지하철의 3배가 되고 600만 선로이래요. 하루 아침에 500만 뉴욕 시민들이 이용한대요. 근데 1980년대 이런 소문이 있었대요. 뉴욕 가면 절대로 지하철은 타지 마라. 이게 전 세계에 소문이 났대요. 왜냐하면 뉴욕시의 연간 범죄율 중에 특히 중범죄 중에 90%가 지하철에서 일어났대요. 잘못 탔다가는 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시대가 1980년대였습니다. 1994년에 새로운 시장과 검찰국장이 세워지고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이걸 제안합니다. 너무 간단한 걸 제안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단속, 지하철 벽 낙서 지우기. 이걸 발표한 거예요. 취임하자마자. 사람들과 언론들이 엄청 비난했습니다. 뭘 해결해야 되죠? 중범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경범죄를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000개가 되는 그 차량들을 낙서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5년 걸린대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범죄율이 감소하더니 범죄율이 75%나 급감했대요.
이걸 이제 유혹 전체로 확대해서 낙서 지우기, 무단횡단 금지,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게 하기, 이걸 강력하게 단속했대요. 그랬더니 유혹시 전체 범죄율이 뚝 떨어졌대요. 이게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리창 하나 깨진 거 별일 아니지만 이걸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계산법은 100-1은 99가 아니라 100-1은 0이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를 낳을 수 있다. 이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에요. 사소한 건데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경영학자가 커다란 문제 속에는 언제나 작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부가 두 가지 사소한 것을 놓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사람 의식하고,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식하게 돼요? 100%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의 이목과 시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막 생겼잖아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성령이 임하고 이제 생겼으니까. 출발하는데 지금 성령이 막 역사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뭐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거짓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2명 죽었어요. 부부가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일단 베드로가 그랬죠. 네.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예배드리다가 누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거 여러분 심각한 문제죠. 교회가 큰 타격이 있겠죠. 청강교회 가면 예 이렇게 이런 소문들이 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두 영혼을 데려갔을까입니다. 4장 마지막에 바나바가 나왔죠. 바나바가 뭐 했어요?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다 드렸어요. 칭찬과 인정받습니다. 이게 이 부부는 부러웠던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경쟁심이 생긴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부는 오순절 성령을 받고 처음부터 있었던 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개척 멤버가 되겠죠. 두 부부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바나바처럼 한번 인정받아보자 하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경건의 모양은 같습니다. 근데 이들의 내막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사심이 가득했고 거짓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성경의 1절, 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아까 아가냐게처럼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속였다는 거예요. 완전 범죄를 꿈꿨겠죠. 야, 누가 알겠어? 우리 두 사람만 마음대로 이거 말하면 돼 하고 명분과 뭐를? 실리를 다 챙기려고 한 겁니다. 처음에는 좋아했을 거예요. 인정도 받고 뭐도 남기고 돈도 남기고.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우리도 야 이거 뭐 사소한 거지 하고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결코 사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들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거짓이 들어온 겁니다. 거짓이 들어와서 아간이 범죄함으로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데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아간을 처형하신 것처럼 이것을 무섭게 다루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온 교회와 사회 전체에
큰 교훈을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 거짓말하면 죽어요. 교회는 텅 비겠죠. 누구부터 없어질까요? 저부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부터 이렇게 질려나갈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람 바라보고 내가 공로주의, 공명심,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를 인정해달라, 아니면 나를 알아달라, 이 마음이 사람이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거라고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제자의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면 말세의 첫 번째가 뭐죠?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어디 가나 인정받고 싶고 교회도 인정받고 싶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들어오면 치명적인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는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죠. 우리의 뭘 봐요? 중심 봅니다. 우리의 마음 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잘 차려입었는지 하나님은 결코 보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겉을 꾸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와 이 시대의 가치는 늘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 와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과 그들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제 있다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남편이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아굴라, 브루스길라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앙에서 두 부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는 안녕하십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주의 일에, 순종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한마음 됐어요. 근데 오늘 아삽 부부는 죄를 짓고 거짓을 따르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에 한마음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정신이 바로 있었으면 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부가 잘 안 맞잖아요. 40년 살아도 50년 살아도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니네 아빠하고는 안 맞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마음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부부들은 안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영이 가득하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뒀어요. 우리 3절, 4절, 3절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누구를 속였대요? 성령을, 하나님을 속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못 속입니다. 왜 하나님 속였대요? 거기 앞에 뭐가 가득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거짓 영이 마음에 가득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 139편에 보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앉고 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밝히 아시고 어떤 길을 가는지 어디에 눕는지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말하죠. 혀의 모든 말을 아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숨은 동기, 의도, 태도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 부분은 다 바쳤습니다 라고 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시고 그들에게 무서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돈에는 관심 없습니다. 얼마를 드리는지 관심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은 두렙돈 드린 과부의 헌금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중심을 원하세요. 이게 실화인데요. 어느 목사님 운전하다가 불법으로 유턴했어요. 근데 경찰한테 딱 걸렸대요. 이게 찾아보니까 보통 한 7만 원에 벌점이 15점에서 30점 사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막 잘못했다고 빌었대요.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주의 은혜로 그러면 2만 원 해주겠다고. 2만 원. 너무 좋게 감사하게 이제 며칠 지냈는데 이게 날아오잖아요, 여러분. 날아오잖아요. 교회가 팔칵 뒤집혔어요.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그 죄목이라 그렇지만 주행 중 담배꽁초 발임. 교회가 여러분 난리 났대요. 장로님들 모이고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담배 폈대. 담배 폈다가 담배꽁초 버렸대. 그럼 이게 실화에 실화. 엄청 고초를 당했대요. 여러분 작은 거, 사소한 거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막 부풀리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인생의 뭐 양념이라고 그러면서 하얀 거짓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부부가 죽어나갔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교회와 예루살렘 전체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중심 마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뒤로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4장 보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구절에 속해 있는데요. 고전 4장 1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충성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찾는 참된 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 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 부흥회 때 시편 51편 10절이라고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시편 51편 10절로 12절 우리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거짓말은 점점 커지죠. 다윗이 그랬어요. 결국 사람까지 다윗이 죽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래요. 이 정한 마음이 뭐냐면 깨끗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 다음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정결한 마음, 깨끗함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그럽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분들은 사람 의식하며 하게 됩니다.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내게 성령 부어달라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럼 왜 여러분 이 부부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내용만 읽어볼게요. 시작. 지나가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새가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몇 번 보여드렸어요. 아마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는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치하면 거짓의 영이 속이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4장에 말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를 피하리라. 그럽니다. 이 부분은 대적하지 않았어요. 야, 좋다. 명분과 진리를 다 얻으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거짓이 함께할 수 없어요. 사소한 것이라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목처럼 깨진 유리창에 법칙해 주는 정말 귀한 메시지입니다. 물리치고 대적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안에 거짓이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냥 놔두면 큰 문제가 되고 내가 죽어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거짓이 제거됐죠. 부부가 사망했습니다. 그 후에 있는 이야기가 12절부터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간의 죽자 계속 승리했습니다. 승승장구했어요. 아삽 부부가 제거되자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놀랍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구별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우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믿는 사람이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감히 두려워가지고 함께하지 못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와 가짜가 갈라졌다는 말입니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또 진리 안에 한마음 되어져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구별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자들을 초대교회 가운데 보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적당히 잘 지내야 그들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구별될 때 하나님이 더해주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15, 1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떠나서 부근에 있는 사람들까지 질병에 떠나가고 귀신에 떠나가고 나음을 얻었대요. 주의 영에 계신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대대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제거되었죠? 거짓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과 속이는 것, 거짓령일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몽땅 다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물리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오직 여호와께 성결 외치며 또 구별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